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조금 전에 7절에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된다. 근데 여기 지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이게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말로 우리는 보통 이해하죠. 맞는 얘기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7절 이하의 말하고 같이 정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적은 소득이다라고 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내가 벌어들인 거예요. 소득은 내가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위에서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수직축과 수평축의 길을 가면서 내가 이것이 내가 한 어떤 것이다, 나의 의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벌어들인 나의 행위의 가치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적은 소득이래. 성경에서 가장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가장 적은 소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공부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 앞에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한 건 있어. 근데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그 기쁨을 느끼는 그 소득이 없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지. 스데반이 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여기 적은 소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은 소득이라는 건 우리 세상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별로 드러나는 일 같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는 되게 소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구제도 좀 하고 이렇게 좀 많은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난 바로 서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진리를 전하면서 사는 거죠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나? 버린 사람인가? 아니 당장 모든 거 포기하고 선교를 떠나야지. 그 적은 소득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당연하지. 적은 소득과 많은 소득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아버지가 칭찬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일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시다고 엄청난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했다고 사람들이 판단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그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화가 있을 것이고 아버지는 공의롭다고 인정해주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칭찬하지 않고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네가 받을 존경은 다 받았어 세상에서. 여긴 너한테 주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아버지는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거래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그러니까 존경받지 않게 노력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거야. 이게 성경은 모든 게 다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도록 노력해라 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백날 노력한다고 믿지 못해,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이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해도 그 안 믿어져요. 믿을 수가 없어.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믿기가 싫어. 왜 안 믿어지니까. 그 왜 안 믿어져? 딴 거 믿고 있으니까. 에? 그래서 이 사회가 여기 지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한 그리스도인하고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그리스도인하고 잘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서문학교예요. 계시록 2장 9절 보세요. 이렇게 쓰였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스데반 같죠? 그 뒤에 이렇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너 많이 벌었다. 너 부자야, 부자. 계시록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부요한 자다. 네가 부자야, 부자. 그러니까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온전하게 십계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네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살다 보면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죽도록 충성해라. 죽으라는 얘기, 생명을 바쳐, 생물학적인 생명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라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서머나 교회는 적은 소득이지만 공의를 받은 사람이죠. 받은 교회야. 3장 8절 보세요. 볼지어다 해놓고 중간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 여기 쓰였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을 넌 작은 능력이었다. 세상이 볼 때 작은 능력이었다.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다. 너는. 하지만 너는 진짜 엄청난 일을 했는데, 왜냐하면 너 내 말 지켰거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거든. 그게 진짜 큰일이거든.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떨을 면하게 하리니. 여긴 지금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10절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받을 때니까 그 환난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을 잘 견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전 빌라델비아 교회죠?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환난을 받을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잘 견디는데 무엇을 통해서 견뎌요? 말씀을 통해서 견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견뎌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환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 면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들어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엉터리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휴거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을 시험으로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고통은 있겠지만 어차피 아버지가 알아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겸하 나온 거고, 대신 소득이 많고 근데 불의하다고 인정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17절 보면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여기 나오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만 딱 없어. 뭐?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의가 없다라는 말이 나와. 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어 이놈아. 네. 여기 빌라델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은요. 이게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했거든요. 여기 15절에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이 역사학을 공부해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위에 온천물 나오고 밑에 냉수 나오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온천물과 냉수가 그 사이를 지나가서 다 근데 그 사이에 미지근하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뜨겁고 찬 것이 다 나쁜 게 아니라 둘 다 좋은 거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어라.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한때는 뜨겁다라고 하는 말, 에베소의 교회처럼 차가운 이성적인 교회가 되든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런 말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전에 무슨 교회가 나오냐? 빌라델비아 교회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한테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교회는 정말로 뜨거운 교회예요. 그 바로 전 교회가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사대 교회가 나와요. 사대 교회는 욕만 먹은 교회야. 예, 처음부터 끝까지 욕만 먹었어요. 그건 아주 신앙이 아주 없어요. 얼어버린 교회, 얼어버린 교회. 성령의 불길이 성령의 따뜻함이 전혀 없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차든지 뜨겁지 하라는 얘기는 차라리 사대가 돼서 아예 처음부터 지옥으로 결정되든지 뜨겁든지 빌라델비아처럼 온전하게 기뻐하는 교회가 되든지 하면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럼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고 좋잖아. 근데 양다리에 걸치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은 사대니까. 그건 결국 사대이니까 토하여 버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토하여 버린다. 아버지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걸? 토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쓰실 정도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3장 20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두드린다. 신앙을 바로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이런 상태로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되돌아올 교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7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까 이걸 남 얘기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지금 어느 교회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라는 건 잘 생각해 보고 지금 아버지가 잠언 16장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은 소득이지만 아버지가 공의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많은 것을 내가 얻으려고 그걸 따라가는가?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불의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알았지? 라고 결론 내리는 게 9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지? 네 마음으로 네가 길을 계획하고 네가 구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의 인도하는 그 걸음이 없으면 너는 거기에 도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 게 그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물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나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기계처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실제 계획을 해야 돼. 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해야 돼요. 저도 아버지 처음 믿고 오류투성이의 믿음을 가지고 믿었어요. 계획을 해요. 하지만 걸음을 인도하는 이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중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과 연합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과 연합하면 아버지가 그걸 수정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인자와 자비로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로 들어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처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둘이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한다. 그래야 십자가의 길이 온전한 십자가의 길이 된다.